전 세계적으로 태풍, 또 폭우, 그리고 하와이의 산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또 갑자기 오늘서부터 또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제목을 복음으로 견고케 되자. 복음으로 견고케 되자. 복음이라는 뜻은 뭡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견고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복음으로 견고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견고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내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혹은 물질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명예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권세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재능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관계 혹은 물질, 명예, 권세, 재능 그 외의 세상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은요 영원한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견고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천국까지 그냥 간 거니까, 천국까지 가게 되니까 영원하게 견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것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견고하지요, 군대도 견고하지요, 자기들의 삶이 견고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느냐?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의 구분도 혹은 물질적인 것도 혹은 너희들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런데 복음으로 견고해지면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강대국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말씀 안에서 지금 서 있는 나라들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유럽 나라들은 이미 복음이 다 무너졌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중이고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혹은 동남아도 그렇고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혹은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먼저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한 세 무리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여기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돕는 사람들이다.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는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하게 되고 함께 돕게 될 때 바로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점령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될 때, 기도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하게 될 때 고넬료는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최초의 성령님 충만한 그러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실 점령군이라고 하면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찬탈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압지하고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제했다는 건 뭡니까? 내 거 있는 거 나눠줬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나눠줬다. 그러니까 도와주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고넬료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권속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돕는 자에게, 남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친척 누이로도. 이 친척이라는 겁니까? 혈육이라는 뜻입니다. 혈육이다. 이 혈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혈육의 피를 나누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는 더 아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껴줄 수 있는. 그래 혈육이 더 가깝잖아요. 혈육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가 성도를 아껴주고 성도가 목회자를 아껴주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마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회개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에 대한 못된 소문이 있었으면,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정말 악한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러 오면 목사님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그렇죠. 만나줘야죠. 근데 사도들은 안 만나줬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사울이 얼마나
안 만나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줬는데 사울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면담을 합니다. 그의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홀로 와서 만나자고 할 때는 안 만나주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려갔을까요? 사울을 아껴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인데 왜 이 사람을 안 만나줄까? 그래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를 만나게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대해서 아무에게 대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를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있는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깍둑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깍둑이 와갖고 하와이에 큰 산불이 났는데 목사님 계시고 무슨 괜찮냐고. 저는 간혹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캘리포니아에 지진 났는데 목사님 흔들림이 없냐고. 목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분들이 여행을 왔다 가는데 미국이 얼마큼 큰 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 외에는. 여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는 곳은 별 지장이 없다고 하고 이제 그 소식을 한국에서 먼저 전해왔어요. 제가 먼저 소식을 본 게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와가지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저께까지 83명이 죽었고 100채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명이라는 또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93명인가 그렇게 93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아직까지도 불타가지고 이렇게 수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체들이 사실 죽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100년이 가도 회복되지 않는 그 정도의 산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역시 또 이번 주 안에 폭우는 그냥 물폭탄이 또 쏟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 중국이라든가 또 각 세계 각처에 지금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특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와이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돕고 아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내 것과 함께 있던 받은 것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문화의 질이 좋아지고 삶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왜 점점 힘들어질까? 그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것을 움켜잡아서 그래요. 내 것을 움켜잡아서. 무엇인가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무소유의 복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없으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는 사람들,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기부도 할 수 있고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건강 기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가끔가다가 교회에서 자기가 있는 기술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베풀고 또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경고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된 말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줬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뭔가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감추어졌던 것이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상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 맙소사. 뭐가 안 되고 하나님 맙소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요.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냐? 인류가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했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서 뒹굴러 살고 있는 죄투성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모르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오래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저씨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부르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기 자녀가 멸망받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잘 때까지 이 땅에서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효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누가 복음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결코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죄를 사해 주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면 씻어주시는 그분,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확언해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만민에 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급하게 예수님이 와버리신다면 몇 명이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몇 명? 10분의 1이 간다라고 상상하면 7억은 가겠네요. 7억. 10분의 1이라고 할 때 6만 6천이 간다. 네? 6만 6천. 6만 6천이? 어디에? 성경에 14만 4천? 14만.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따지느냐, 육적으로 따지느냐, 그것도 계산이 달라져요. 그럼 만약에 14만 4천이 간다고 그러면은 벌써 천국 다 찼죠. 그럼 우리 다 못 가네? 우리 강인회처럼 못 가네? 이거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거는 거기에 공의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건 공의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못 가면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헛거잖아, 헛거.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신다. 한 명, 10명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10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믿어지면 돼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요거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천국 못 갔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쓰잘데도 없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요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감동화시켜갖고 성경을 쓰게 만드신 그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보혜사가 된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끌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가게끔 감동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성령님이 내 보혜사시다. 요게 믿어지게 될 때, 이걸 확신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과 27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으로 경국해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경국해 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었어요.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복음도 믿습니다. 믿음 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내가 찬양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거 구원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안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교회 나왔다.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것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강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65일 매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의심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흔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 갖고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라고 믿어져야만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견고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견고가 되겠어요? 그렇게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되냐?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믿습니다 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하다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됩니까?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믿어요. 교회 나가보면 다 믿어요. 다 교회 나간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행함이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주일날 집에서 쉬고 계셔요. 한마디로. 쉬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하라 너라 바로 나와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조차.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체험한 만큼 내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자들, 다시 말해서 대대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뜨끔이지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체험한 게 없어요. 뭔가 해가지고 체험한 게 없어요. 그냥 유산으로 맞은 게 유산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뭘 하셨으면 그 말씀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라고 했으면 찬양하는 거고, 봉사하라고 했으면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라고 했으면 헌신하는 거고, 바쳐라고 해서 바칠 수 있는 거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알아야 믿고 뭔가 알아야 순종하지. 알지 못하는데 뭘 믿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뭘 순종하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든든하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서 견고하라 하는데 왜 세상 밖으로 나가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 밖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악한 것들에게 그냥 절망하니까 세상 악한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담대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하면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견고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할 수 없는 견고해지겠다는 진단은 그러한 사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견고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많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